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씨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79장 주의 영광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윤영민 학생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모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세요. 또 항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말씀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갈 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지혜를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반팔 입고 다니면 춥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감기 안 걸리게 다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해요. 우리가 여태까지 로마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알도록 한다라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변화돼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전에는 이기적으로 살던 삶이 이타적인 삶이 되어가는 것, 온 만물 우주를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늘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와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지난주에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증거도 되기 때문이죠. 영적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죽음마저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본인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참된 생명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매를 맞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구하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만들어 가세요. 왜 스데반이랑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살았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생명까지 걸며 살았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스데반과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다 보면 박해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점차 그리스도인으로 키워 나가십니다. 이런 힘든 시간과 아픔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고난을 감수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힘듦과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태어나기를 말 구유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굉장히 빈민촌에서 자라세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목수의 아들로 평생 나무를 깎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보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을 알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아픔을 잘 이해하셨어요. 그들의 눈물을 봤을 거고 그들이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항상 지켜봤을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항상 함께 공감하시면서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예수를 닮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난과 고통만 있는 어렵고 힘든 삶, 너무 벅찬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에는 네 가지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선행적 은혜라고 해요. 신학 용어인데요.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사랑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대표자고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모델로서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이미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또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특권마저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으로 삼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로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서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선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학자인 존 칼빈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선행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먼저 행한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이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구원하고 예정해 주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은혜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미래를 향한 예언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정론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한 행동을 보니 당신은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하군요. 그러니 당신은 교회 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왜곡되고 와전되었을까요? 신학자였던 칼빈, 이 사람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신학자 칼빈이 죽은 후에 칼빈의 제자들이 이 예정론을 굉장히 과대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예언으로까지 확대 해석하게 됩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이 확실히 나뉘고 미래가 결정되었다. 그러니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면 교회에 가지 않아도 죽은 뒤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아무리 주님을 믿어도 죽은 뒤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지 않겠냐라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성도 없겠죠. 다른 것들을 또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으로 교회가 굉장히 무기력한 때가 있었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칼빈의 죽은 뒤에 많은 이런 잘못된 신앙들이 돌아다녔고 이것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일어나 다시 올바로 서기 시작했던 것이죠.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했던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이미 너는 천국, 너는 지옥 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구원을 얻고 보니까 사실 이 노력과 구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이 은혜가 이미 나에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빠와 엄마가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겁니다.
제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만나지 않았다면 아빠와 엄마가 존재할 수 없었겠죠. 제 족보에서 한 사람만 어그러지고 한 사람만 잘못 만났어도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가끔씩 탄식 비슷한 말을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아, 내가 소개팅이 있었을 때 전도사를 만났더라면 지금보다 더 편했을 텐데. 막 이런 식으로 막 농담처럼 아빠한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랬다면 저는 아마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겠죠. 누군가 한 명이라도 어그러졌다면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다니게 된 이유를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인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곧 알게 되죠. 구원받은 사람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두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해요.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불가항력이라는 말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항할 수 없는 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분을 모셔서 식사를 대접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막 여러 일들로 바빠가지고 하루 이틀 계속 미루다가 그 식사 대접을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접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미리 챙길 걸. 그렇게 후회하겠죠.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정했다고 해도 그 사람을 부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각 사람의 체질에 맞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체질을 잘 몰라요. 뭐 영적인 체질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체질에 맞게 그리고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게 우리를 부르세요. 어떤 사람이 권력을 너무 좋아해서 마치 그 권력을 하나님 섬기듯이 하는 사람의 경우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앗아가심으로 그를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너무 사랑해서 돈을 섬기는 사람의 경우 그리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의 경우 그 돈을 사라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경우가 있죠. 명예를 섬기는 사람의 경우에는 세상으로부터 모욕과 망신을 당하게 하심으로 부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 한평생 쌓았던 부와 명예를 잃고 모두 몰락하고 구속되어지는 사람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망신사를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단계를 생각하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치스럽고 망신살이 뻗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몸은 구속되었지언정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음으로 자신을 부르신 것에 감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과거의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모습을 겪을 때 많은 간증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겪어가는 과정을 보게 돼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뉴스에 나온 사람들만 다 잘못한 사람들일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죠. 아직 발각되지 않았지만 유행으로 그 칼날과 그
심판을 피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다행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아, 내가 걸리지 않았으니 괜찮아.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는 그들이 더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칼날이 자기를 피해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섬기느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무도 그 부르심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칼빈이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불렀어요. 아무도 저항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투덜거리며 불평할 수도 있고 그 부르심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부르심에 더디게 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단군을 섬기던 그리고 단군을 하나님으로 섬기던 종교가 세 가지가 있어요. 단군교, 대종교, 하늘교라는 세 종교가 있는데 아마 옛날에 제가 알기로 하늘교 교주는 과거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그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했다가 단군을 신으로 섬기는 그룹에서 이단으로 제명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 두 개의 종교가 단군을 신으로 섬깁니다. 대종교는 규모가 크지 않았고 단군교가 신도수가 10,000명 넘게 있었다 그래요. 이 단군교를 이끄는 교주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17년 동안 자신이 교주로서 이끌던 자신의 진리라고 가르친 것이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신도들에게 반발을 받고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을 것이죠. 이 교주가 전도를 해서 그 자기의 수하에 있던 무당들도 함께 교회로 왔던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단군교 교주라고만 쳐도 아마 그 간증이 나올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할 수 있다면 교주였던 사람이, 무당이었던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고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결정하셨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필승불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해놓으시고 불러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널 불러놓고 보니까 너는 별거 아니구나 하면서 심판을 내리신다면 우리 입장에서 그 부르심은 안 받는 게 훨씬 더 낫겠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의롭다라고까지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악행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전부 다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를 면하게 된 것이죠. 한번 들어봅시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세월이 흘러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 석방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람을 욕하고 손가락질할 거예요. 이 사람이 과거 이런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과거 이런 일을 했어. 이 사람이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모욕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하실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신학자 칼빈은 이 은혜를 가리켜 필승불패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의지하고 구주를 믿기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온갖 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비난할지라도 우리의 의로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이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상대가 나를 성도라고 불러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화의 의무를 들 수 있어요. 30절 하반절에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존재가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께서 우리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심으로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된 것이죠. 예정과 부르심과 우리를 의롭다 하신 단계까지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한다면 영화롭게 하는 단계는 우리가 세상과 가지는 관계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내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새로워진 나는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할 의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칼빈은 그래서 성화의 의미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화, 즉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이타적인 삶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그 부르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잘못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 다른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너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부끄럽지도 않아?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셨고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잘못된 길로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화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135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씨 눈물을 참내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게 갈까 주님만이
감사와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여전히 헤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과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되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놀라운 물질로 하나님께서 선하고 지혜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과 그 많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물질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만이 충만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고 이제 수능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우리 아람의 영민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도 시험 준비 잘해서 좋은 성적 거두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있습니까? 없으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청소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